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요즘에 참 웃음이 절로 나와요. 참 제 친구가 어저께는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 이제 카페에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야곱이 뭐냐 그래. 그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에? 그래서 이제 커피 먹으면서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저 에서하고 야곱하고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 야곱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거 야곱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친구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22살에 제대를 해가지고 22살에 제대해서 23살에 임신이 되고 24살에 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돼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애기 엄마도 정말 천사같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 애기 엄마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뭐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광지쳐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조광지쳐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들놈이 말도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 찌찌, 응아 뭐 이렇게 하는 애인데 갑자기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방에 들었더니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아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개새끼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옹알옹알 그런 애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내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찌찌 응아 맘마 그런 애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집안에 있으면서 제일 보고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예? 그러니까 엄마라는 얘기, 아빠라는 얘기를 수없이 수천 번을 듣고 나서 엄마, 아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다니면서 애기가 뭘 들었겠어요? 예? 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그 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 욕을 하지요. 근데 나는 그렇게 그게 이쁜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말을 한다는 거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였어요. 근데 내 친구가 29년 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폴짝폴짝 뛰게 했어요. 29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킨 거지. 그 지체를 친구를 붙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내 아니 그래서 시골로 가라도 시골로도 안 가고 미치게 만들어요. 근데 어저께 야곱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우리 친구가. 됐다. 그래. 그런 거 물어봐. 성경 보고 궁금한 거 그런 거 물어보면 나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거 너한테 거저 줄 수 있어. 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잔 먹고 몰라요. 어저께 뭐 또 당구 게임하러 간다고 또 당구 치러 간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라. 뭐 방법 없잖아요. 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꽁지뼈 부러뜨려 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해갖고 겨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거 잘하게 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저 월요일 날부터 일한다고 근데 승용차 뒷좌석에 뭐 줄 봐, 그 뭐 로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잔뜩 실어놨어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거야. 알았습니다. 이유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참 내 친구 참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참 하나님 노년에 참 은혜 입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29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어렵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먼저 와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저 로마서 7장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130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듣는구나.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 29년 동안 성경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늘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내려줬어요. 여기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뭐로? 피로서 언약을 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서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키겠다고. 그래? 지켜? 그 율법을 613가지라고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근데 다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참고 속으로는 구구단 298, 368 구구단에 의면서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끙끙끙끙 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아니 성질나면 구구단에 외워야지. 내 아들은요 옹알이 하다가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예요? 개새끼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내 아들이 이쁜 거야. 욕을 하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디 가서 그 들은 얘기를 개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승범이를 이렇게 그냥 딱 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말을 하잖아요. 엄마, 맘마, 찌찌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말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승범 내 아들이 욕을 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은 왜 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내려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율법을 내려준 건 누구 앞에 가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하나님이 왜 율법을 내려줬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피로서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맺히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근데 이 율법이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갖고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이고 365가지는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613가지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새벽단을 쌓고 우리 외사촌 누나가 있어요.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3살 차이야. 근데 나더러 나하고 사촌 가는데 누나가 되는 거야. 우리 외사촌 누나는 우리 어머니 보고 고모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누나가 있어요.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외사촌 누나가 날 업어서 키웠다는 거야. 얘 이놈아 내가 너 넙죽이 너 이놈아 업어서 키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님이 25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을. 어디를 가든지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를 꼭 예배당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갔으니까 누님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날 업어서 키웠다는 그 누님을 만나가지고 서울 뚝섬 가가지고 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누님이 후두암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더니 나중에는 종수야 네 말이 맞다. 내가
25년 동안 천국 가려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25년 동안 새벽단을 쌓았다. 누님이 나를 내 손을 잡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상급 산다고 하니까. 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에 그 물질이나 돈이나 해끼지 않고 교세나 확장하는 거죠. 돈 없이 그냥 건물 져집니까? 또 이제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속이 드러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자, 어떻게 됐든 자 여기 보세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못 지키면 여기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를 통행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다 지켜 행한다고 피로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지. 근데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어떤 인간이 없어요. 천하 어떤 인간도.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내려줬냐? 이것은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려고. 자,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5절 보면은 자,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능히 살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성경 신약 사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근데 당신의 제자라는 이유로 사고는 베드로가 쳤는데 해결은 누가 해주냐?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에? 내 아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거 누구 책임이냐? 아버지가 책임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또 둘째 아들 있어요. 그놈 뭐 어렸을 때니까 사춘기 때 뭐 8.15 해방된다 그래갖고 뭐 해방 8.15 그날 월미도에서 저 국회의사당 여의도까지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태극기 달고서 폭주 조국 다닌 적이 있잖아요. 학생 애들이 막 경찰차 오는데도 막 경찰차 부수고 그래갖고 공무집행 방해자로 그놈이 또 오토바이로 해갖고 네? 소년원에 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소년원에 갔는데. 그래 성질 나가지고 교동원한테 그 새끼 그냥 아주 그냥 혼 좀 내주라고. 그랬더니 나는 거기서 고생하기를 바랬는데 고생은 아니고 너무너무 좋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25절. 자,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징계할 수가 없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그 소년원 찾아가고 면회 가고 편지 쓰고 야, 나 이제 면회 안 와. 너한테 올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너 영치금 넣어줄 것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에? 고생하고 나왔어요. 그걸 또 속 없이 우리 어머니가 덜컹 학생인데 변호사비 250만 선임했다는 거야. 그냥 성질나 가지고 나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그거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냐고. 그래갖고 변호사한테 찾아갖고 야 이 도둑놈들아, 얘가 학생이고 초범인데 변호사비를 받아 당장 내놔. 그래갖고 또 변호사비 내고 다시 받아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참 이 세상에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지 못할 유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기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켜서 살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을 했냐면 호세아 8장에 보면은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율법을 내려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 예, 자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을 내려준 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마음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율법을 내려준 사람이 율법을 내려준 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이 성경 가지고 성경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박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에? 마귀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무리 안에 있다가 헛바꿔 돌았어요. 한 4, 5년 동안 헛바꿔 돌아서 제가 이제 무리 안에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 사역자께서 이제 나이도 됐고 살 만큼 살았는데 남은 인생 이제 한 조각 남았는데 동그란 거 이제 빵을 그리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세 조각은 다 먹고 한 조각 남았는데 이제 조용히 이제 무리 안에서 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다 들으십시오. 그러고 사역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야. 내가 이제 육체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29년 동안 내 친구가 나를 옆구리 콕콕 쑤시고 허파 뒤집어지게 만든 그 친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커피를 먹는데 야곱이 뭐냐 그래. 그 친구 순복음교회 다닌 친구예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모르고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한 걸로 내가 교회 명부에 입적을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근본이. 우리
천하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포기하고. 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가 뭘 다 하려고 돈 벌어서 금이 환영하려고 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만났잖아요. 아버지 마음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상과 먼데 아들을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8장 12절에 율법을 내려준 게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넘쳤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내 아들이 그놈이 옹알이 하다가 야 개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그 아들이 이쁘더란 말이에요. 아, 내 아들이 말을 하는구나. 에? 내 친구가 야 종수야 야곱이 뭐냐? 야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내 친구가 이쁜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보고 궁금해하는구나. 이제 성경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 저 신나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야 목소리 천천히 해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9년 동안 내 속을 뒤집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그 지체를 그 친구를 이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이제 누구로 앞으로 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려고 율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에? 자,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군데군데 이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이제 짝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전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아요. 나를 세우려고 내가 이거 외워가지고 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손에 쥐가나 쓰려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누구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 싹 인용해가지고 그거 가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 알고 있어서요. 29년 동안 헛받고 돌아본 사람이 자기를 쉬어요.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에스겔서 20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자, 20장 12절. 11절.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역대 왕기를 보면은 왕들이 제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지키냐? 예수님만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가봐야죠. 신명기 28장. 예?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네이지파 대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갖다가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세상 죄를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못 지켜요. 에?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만 잘못되면은 그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누구 앞으로 가라고? 예수님 앞에 가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줘놓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내 아들이 편종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놈이 옹알이 말도 못하다고 엄마 찌찌 맘마 이러다가 갑자기 개새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아들이 벙어리가 아니고 말을 하는구나. 이게 나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이 정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만나보지만 이제는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에?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잡고 계시고 제가 한 4, 5년 동안 헛받고 돌다가 다시 이제 무리 안에 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 내 영혼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 내 영혼에 힘이 얻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리고 이 녹화하면서도 전화 올까봐 방해 금지 딱 해놓고 누구도 전화 안 받고 이 말씀을 올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트레이너 선생이 이제 키로수 5kg 늘렸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 잡고 막 하는데 뭐 왼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이 오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 찢어지면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29년 동안 이 근육을 쓰지 않았다가 그냥 땡기고 힘이 가니까 이제 근육이 커지면서 막 찢어지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유 저 아버님 근육이 저 자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좋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2시간이 금방 가요. 어? 빌빌빌 했던 놈이 이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뭐 저 화장품만 바르지 말고 그 저 짜가지고 얼굴에다 바른다는 거야. 저 무슨 젤 그 생각이 안 나. 지금 그 무슨 어? 무슨 젤 있잖아요. 지금 바르는 거 내가. 에? 그래서 나도 어제 저녁마다 하나 바르고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종수야 너 얼굴 하얘졌어 그러더라고. 이것도 얼굴에도 발라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막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요. 예?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저 내가 필요하니까 그 죄를 우리 동기가 먼저 바르고 동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 뭐 발라보면 되는 거지. 다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해서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예?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자, 이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가 있냐? 예수님만이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어? 그냥 예수님이 행한 거. 예수님이 한 거 그냥 믿음 하나 딸꾹딸꾹 받아 먹으면 되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신앙하면서 그렇구나. 나 또 욕하고 나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런 거 하나님이 또 그 죄도 십자가에서 끝내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리고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신앙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자, 한번 더 가봅시다. 자,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모세만 올라와갖고 그 피로서 언약을 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지킨다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내 언약을 파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 일자 써놓고 뭡니까? 주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 그래놓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찾아가서 2번 엎드려서 허리 굽혀갖고 쓰셨어요. 2번이나.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율법사 서기관들 다 바리새인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남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간음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세상죄 안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놨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욕을 해도 이쁜 거예요. 개새끼라고 욕을 해도 이쁜 거예요. 왜?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쓰셨어요. 2번이나.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 소경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영혼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맹종을 했죠. 목사라는 그 직분 앞에 맹종했고 스님이라는 그 직분 앞에 내가 맹종을 했었죠. 에? 저도 뭐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 가봤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뇌졸중을 허락하고 반쪽을 못 쓰게 하고 5만 가지 병 5만 가지 병들을 허락하고 또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러면서 나를 자라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제 쓰려고, 나를 세우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어제 커피 먹으면서 종수야, 야곱이 뭐냐?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야곱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 그만큼 성경을 봤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 사이구나.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변화 안 되는 거에 화를 냈고 그 친구가 술 먹으면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먹고 있으면 그냥 야, 마, 나 갈래 그러고 한두 번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걔는 이해를 못했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죠. 나더러 날 사이코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갖고 나를 훈련시키고 내 마음을 심령을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생각을 죽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죄싹 사망까지 지불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죄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30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한테 세상 죄를 안수를 받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다 지키면 신명기 28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3절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1.1획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었고 제삭 사망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373회 보니까 조회수가 한 130회가 됐어요. 나는 좋아요, 구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 듣고 이 복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풀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 실이 바늘기에 껴져야면 바늘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이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여기 바로 앞에 가봐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자 29장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거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건 봉해놔 버렸어요. 성경은 봉해놔 버렸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나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인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이 나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나가고 이 성경 말씀이 또 마음 안에 들어와요. 에? 제 아들이 그 엄마 찌찌 응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개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 아들놈이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죠. 어? 엄마 아빠 이 소리를 수천 번 듣고 엄마 아빠 한다는 거야. 애기가 욕도 개새끼라는 걸 누가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욕인 줄 알고 욕했겠어요. 개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날 후에는 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이 율법은 누구한테 가게 하냐?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육체 전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삶을 살았잖아요.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갔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는데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하게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제사 사방까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볼 수 없는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참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